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저스 나이트를 진행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내지는 궁금한 점 등등을 좀 받고 싶으니까요. 우리 뒤 아까 부탁했던 두 형제 이렇게 종이 좀 나눠주실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종이를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적어주실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지저스 나이트 통해 가지고 쭉 클래스별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 이거 베이스 좀 빼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웅웅거리지 않나요? 그렇죠? 가뜩이나 웅웅거리는 목소리인데 이거 가늘게 할 수도 없고. 좀 빼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동안 진행됐던 그 클래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없으신 분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리고 진행했던 클래스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맥락으로 하신 겁니까? 라든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견지를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습니까? 등등등. 그래서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궁금한 점들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주중 예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주중 예배는 지금 서울교회 1부 또 3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앞으로 주중 예배를 진행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는데, 주중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바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무기명입니다. 이름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낸 의견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밑에다 여러분 이름 써주셔도 됩니다. 요즘 일부러 자기 SNS상에 자기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뒤에다 놓고 문자로 써달라 그러다가 이렇게 종이로 했습니다. 그게 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주중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 발전했으면 좋겠는 것, 내지는 설교 등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아주 솔직담백하게. 최근에 적으시면서 들어주세요. 한 달 전에 우리 청년부 바이블톡 형제자매들이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고 강남 바이블톡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싱글 바이블톡에서 해봤으면 하는 것들을 쫙 다 적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걸 다 모아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쫙 모았더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이블톡 모임 할 때 매주마다 막 지겹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안 오고 막 이렇게 되고, 인도자도 지치고 멤버도 지치고 서로 지쳐서 힘을 잃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걸 이렇게 쫙 모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기대감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배는 여러분 왜 수요일날 한번 만나고 꼭 일요일날 만나고 일주일에 2번을 만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아쉬워서 목요일날 아침에 큐티 모임 하시는 분도 있고, 화요일날 아침에 큐티 모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날 만나서 같이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일주일에 한 5번씩 만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모임은 정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큰 영적인 그 힘과 좀 활기를 주는, 또 때로는 배움이 있는 교제와 찬양과 배움, 그렇죠? 이것이 싹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싹 적어서 다들 적으셨어요? 제가 떠들어갖고 못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적어주셔서. 자, 다 적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쭉. 복도 쪽으로 이렇게. 왜 볼까봐요? 접어주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가운데로 쭉 모으신 다음에 앞쪽으로 쭉 보내주세요. 앞쪽으로.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그럼 맨 앞에 있는 분한테 다 오도록. 유민순 자매. 너무 짧아요? 그럼 또 더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더 쓰세요. 오케이. 천천히 더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적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올 가을에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52주가 있는데 주일하고 주중을 합치면 설교를 약 한 100번 정도 하게 됩니다. 100번 정도 설교가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받아주기로 했어? 땡큐. 오케이. 뭐 이런 서포트가 있으면 좋죠. 저 뒤에다가 이거 놔둘 테니까 천천히 더 쓰시고 싶은 분들은 묵상하시고 쓰시고 푹 삭혀갖고 넣어주세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다 했죠. 다음 주는 수련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왜 좋아해? 아쉬워해. 수련회라서 좋아한 거지. 그래서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지 마세요. 저기 용평으로 오셔야 됩니다. 금, 토, 일 2박 3일간에 걸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수련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그 전날 금요일 정도나 토요일 정도 했던 레슨을 녹화해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녹화로 틀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초당적인 교제를 즐겨주십시오. 초예배적인. 그리고 올 가을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내지는 이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도 주시던가 개인적인 교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농담은 아니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필요와 형제 자매들이 느끼는 필요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야, 그렇죠? 어우러져야 적절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성경 공부 시리즈를 쭉 다 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팔로업 스터디가 우리 옛날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13개가 들어 있습니다.
13개. 근데 세례 받으시고 그 13개를 다 굉장히 파이어업된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침착하게 쭉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그것을 제가 한 6가지로 축약을 지금 해놨는데요. 6가지로 주제를, 그 축약된 주제들을 정리한 걸 가지고 주중에 설교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정말 한 10년 전부터 설교를 하고는 싶었는데 역량과 능력이 딸려서 준비를 못했고요. 최근에 조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갖고 있는데 9월 달부터 해서 주중, 주일 연장으로 할지 주중에만 할지 주일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도 좀 더 받고, 그래서 그거를 주일 주중을 연장으로 하면 장점이 있어요. 쭉 이어가서 가서 좀 이게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쭉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3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열성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듣고 지난번 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말씀은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봐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설교를 2번 보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걸 다시 되돌아가서 보거나 하진 않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런 설교 하셨을 때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뒤져갖고 다시 가서 들어요. 목적이 있으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이 있어서 들으면 들을만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도 그때 내가 이 설교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건 좀 바보 같은 소리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건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지난 한 2달 넘게 쭉 같이 잘 호응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세례받는 사람도 나오고, 또 교회를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나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찬양이 좀 더 주중 예배에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신경 쓰면서 훨씬 더 우리가 찬양이 좀 더 몰입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팀에 함께 조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가리지 말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초대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일부 예배 바이블톡 인도자 모임 때 했던 레슨입니다. 그거를 주중 예배 버전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설교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와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대기만성. 그거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사실 큰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 작은 그릇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몸이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이 크다. 마음과 이런 것들이 좀 넓다. 뭔가 사람이 좀 배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크다. 크신 분들이 웃으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를 그런 그릇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왔던 내용이라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다 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64장 8절) 말씀인데요,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8절 9절이죠. 이사야서 그리고 45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45장) 9절 말씀.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45장과 64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진흙과 토기장이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요즘 세상에도 토기장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천 도자기 축제에 가시면 직접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진흙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가서는 더더욱이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그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손안에 진흙을 주물러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그릇을 원하는 모양으로 목적에 따라 깎고 구워서 내듯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 삶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뜻대로 잘 받아들이고 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45장 9절은 이야기하죠.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그 자기를 지은 자와 다투려고 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죠. 진흙의 운명은 오로지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형외과 가신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언제 제가 성형외과 가신 걸 알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살다 보면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도 왠지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은 나는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손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어쩌자고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 설마. 그렇게 대담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어느 틈엔가 그러한 생각들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 18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모습대로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예레미야서 18장이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좋아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진흙, 토기에 불과하다,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만 있으면 믿음의 눈이 변화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좌우, 네, 옆에, 뒤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에 들어요? Do you like them? Okay. The one who sits next to you. 자, 서로를 바라봐요. 어떤 그릇은 좀 퉁퉁하게 생긴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좀 갸날프게 생긴 그릇이 있고, 예.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그 그릇의 생김새와 용도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봤죠?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야, 그걸 왜 그렇게 써?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면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부하라 그래도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싫어하는데 하나님한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애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그저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의 조합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누가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알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내지는 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릇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 그릇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됨의 모습, 제 자신의 저 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내가 바라는 형태의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계획도 아니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를 믿는 사람만이 찾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릇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토기장이가 멋지게 빚어낸 최고의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니라 그저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하나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딱지를 붙이지 말아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자가 잘못을 했건 멤버가 잘못을 했건 서로가 실수를 했건을 떠나서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바이블톡 인도자 편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도 안 하는 사람 서로 갖고 예배 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집사님 편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오시고 싶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가재는 개편이다.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조금 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갈 때도 있고 편파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의 그러한 감정을 부인하고 가능한 한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이 되려고 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저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들고 끊임없이 저울질하려고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쓰다가 보니 점점 더 편드는 일들이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들의 모임이 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쁘게 서로를 존귀한 그릇으로 여겨가면서 갈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예.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욕심만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과 갈등과 오해와 여러 가지 추측과 가정이 빚어내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그러한 거품들을 교회에서 걷어낼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많은 의심들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거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속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어진 너무나 소중한 한 그릇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목회자이건 형제건 자매건을 떠나서 서로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잘못된 편견, 감정, 판단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펼쳐주십시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릇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문하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과부와 아들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 과부와 아들들은 그릇을 몇 개나 빌렸을까요? 다 빌렸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예.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 때 나가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마다 가득 차자. 자, 그릇이 몇 개였는지 모르지만 그 그릇마다 가득 찼을 때 기름이 멎었어요. 이 기름과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설교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그릇이 좀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커야지 기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그릇을 더 키워야 됩니다라는 설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려고 망치를 들어가고 막 두들겨 팼더니 그릇이 깨져버리네. 양은으로 된 그릇은 늘어나기는커녕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그릇이 흠집나고 찌그러지고 요란하게 소리만 나거나 깨져버렸더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릇 불변의 법칙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그 그릇을 바꾸게 하겠다고 소리도 지르고 쓸데없는 도전도 주고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도 막 서로 해댄 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온 뒤로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 야단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거 겪으신 분들 많죠?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겪은 건 아니지만 제가 16년째 접어들면서 저도 여러분이 겪었을 만한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고도 안 떠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겪은 것이 다르고 느낀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뜻한 대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서로를 도운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보는 눈과 견해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들은 패착이었고 실수였고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실수와 잘못과 죄와 상처의 흔적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기도드리건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것들은 그러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일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가 있어야지 되고요.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키우겠다는 것은 때로는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곳인지를 조금씩 저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그릇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그릇들의 생김새도 쓰임새도 각각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각각의 그릇이 가진 특성과 기능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달란트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은사도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릇들,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져야지 돼요. 풍성해져야지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본다면, 망치 들고 깨려고 하지 말고 그 그릇을 있는 대로 보고 그 그릇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게 그 그릇들이 모여서 놀랍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그릇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억지를 쓴다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가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되든지, 알고 보니 숨겨진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아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바이블톡으로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릇을 보내주기를 기도하시되, 이미 있는 그릇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량만큼, 기능만큼, 받은 만큼을 잘 쓰고 있는지를 먼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오셨을 때 그 예배가 수동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앉았다가 가는 예배를 할 수는 없죠. 그 예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청중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지혜로워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저의 설교만을 듣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받은 영감으로, 깨달음으로 서로를 일깨워 주자는 것이죠. 제가 콰이트한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느끼고 깨닫고 나누어 주는 것들이 저의 영을 일깨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성경을 놓고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확률이 적어요. 확률이 매일 나 혼자 이걸 들고 1시간씩 파는 것보다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왜 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게 낫더라 이거죠. 기도도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도 하세요. 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룩하고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릇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한다면 그 가운데 더 큰 배움이 있고 더 큰 일깨움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신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가 배운 영감을 통해서 나눠주는 설교가 많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듣는 멤버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기뻐하며 참가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릇들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그릇이 많아질수록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릇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과부와 아들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릇을 빌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에 충실하고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이 뚜렷하게 만들어져서 조화롭게 모인 그릇들의 집합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쓸모가 있음을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진지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게 저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제에 들어오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그릇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일깨울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같이 갈 수만 있다면 힘이 나는 자리, 힘이 나는 모임, 힘이 나는 예배, 힘이 나는 가족, 바이블톡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